오늘 장님께서 공독해 주신 말씀으로 은혜하신 말씀의 제목은 죽으심과 연합한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연합한 부활. 2024년 오늘이 부활의 새 아침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 부활의 새 아침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익숙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들어서 그냥 상투적인 말, 늘 들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힌 그런 말들이 되게 새롭게 와닿고, 때로는 이게 소름 돋을 정도로 다가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죠.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새롭게 들려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분, 이렇게 새롭게 들리면서 그 말이 너무너무 묵직해요. 이 말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이 담겨 있는데 참 가볍게 들었구나라는 생각. 말씀이 온전히 육신 되신 분,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주구나,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살았구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구나,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왔구나.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의 새 아침이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새롭게, 정말 피부에 체험적으로 와닿듯이 그 닿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영상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 하신 말씀 가운데 혹시 이렇게 기억하시려나? 주님은 오늘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언제부터? 부활하기 전부터도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오늘 부활하셨구나 해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냐 할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터도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래요.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먼저 만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죠.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부활이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기 전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이미 뭐래요? 나는 부활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부활은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십자가 죽으심과 연결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자, 먼저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연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딱 그러면은 고난, 피, 끔찍함. 그다음에 십자가 그럼 고개를 돌리게 돼요. 그죠? 너무 처참해가지고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거든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는 되도록이면은 피하고 싶은 거. 그게 십자가가 가지는 이미지예요. 결코 밝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십자가가 가지는 그 죽음의 의미에 더해서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의미 속에다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의미가 뭐라고요? 기준. 그래서 분리시킨다 라는 그 의미를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자, 아담의 후손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 선악을 뭐예요?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죠? 그거 열매를 따먹었어요.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겠죠. 선과 악을. 근데 문제는 선과 악을 알게는 됐는데 그 기준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같지 않죠. 어떤 한 사건을 놓고 생각하는 바가 이거는 맞아. 이건 틀려. 이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싫다는 사람이 있고 옳다는 사람, 틀렸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왼쪽이 좋대.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좋대. 다 달라요. 선악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근데 이 정확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주고 분별케 해주고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대주로요. 좌우로 갈라진 십자가입니다. 좌우로 갈라진 십자가. 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가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섰죠. 또 하나 더 있죠. 2개가 더 있죠. 좌우편에 두 강도가 좌우편에 함께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골고다 언덕에 세 십자가가 필요했을까요? 왜 3개가 섰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딱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딱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3개가 서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죠 우리가. 자, 그러면은 양 옆에 있는 그 십자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극한의 고난 속에 더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악밖에 없어요. 악. 다 꼴 보기 싫고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남 탓이고 나 이렇게 만든 원수 같은 것들 내가 다시 만나면 가만 안 둔다. 온갖 욕을 다 했겠죠. 내 비록 이렇게 가지만은 누구 나 이렇게 만든 그놈들 내가 지옥 가서도 저주할 거라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 극한 악,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사람 아니면 나와 상관없지만은 나를 이렇게 만든 사회에 대해서 불특정 모든 사람들 다 향해서 저주를 향하죠. 저주를 내뱉어요. 심지어 옆에 달린 예수님까지도 두 강도가 같이 욕을 했어요. 다 싫어. 다 꼴보기 싫어. 마태복음 27장 43절 44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십자가 밑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예요? 손가락질로 욕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좌편 우편 따로 할 거 없이 같이 욕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 다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인간의 입에서는 절대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인간 입에서는 나오는 거라고는 악한 말, 저주의 말밖에 없어요.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즉 십자가 나무 형틀에 달린 그 처형 방법은요,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매달아 가지고 서서히 피가 빠지면서 물이 빠지면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열흘, 한 달까지도 간대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의 처형 방법이거든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나무에 달린 인류의 모습이고 저주받은 인류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주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류의 모습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간 세상에 간섭하시고 함께 뛰어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만 나무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도 함께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사 똑같은 고통을 함께 하신 거예요. 골고다 새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달리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우리 인간 세상에 함께 저주받아 예수님도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있어요. 빌립보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요? 십자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똑같이 지고 나무에 매달려 오셨는데 그 예수를 향해서 인간들이 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 좌편 우편 가릴 것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으로 악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게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2000년 전 그들이 그랬대. 그게 아니라 저주받은 우리 인류의 모습이 그렇고 인류의 자화상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현장, 흑암이 깊은 가운데 예수님의 입에서 첫 말씀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라사대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라사대의 말씀. 창세기 1장 천지를 지으시던 그때에 세상이 다 흑암의 세계예요. 온통 흑암이다 보니까 흑암이라는 말,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흑암일 때는 그 말,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빛이 있으니까 다른 비교 대상인 어둠, 흑암 단어가 있을 텐데 다 흑암이야. 다 캄캄해. 그 흑암 가운데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선포가 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대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말씀을 나눈 거죠.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창조에서 첫 번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고. 틀려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어둠은 원래 있었어요. 뭘 창조하신 거예요? 빛을 창조한 거죠. 빛만 창조한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뉜 거죠. 쪼개졌죠? 빛과 어둠이. 마찬가지로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 입에서 가라사대 첫 번째 말씀이 떨어졌어요.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가라사대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니라 성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이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면 지금 가라사대 말씀이 선포가 됐으니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군가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야죠. 이 첫 말씀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자, 누가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우편강도가. 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편이고 좌편이고 예수님 변호하고 뭐하고 그런 게 따로 없어요. 다 같이 욕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떨어지고 분리가 일어나요. 욕하던 강도들의 사이에 분열이 생겼어요. 캄캄한 흑암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의 그 검 앞에서 하나는 빛으로 하나는 어둠으로 갈렸듯이 십자가 첫 말씀 앞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으로 딱 갈라진 거예요. 한 명은 여전히 악에 받쳐서 예수를 욕하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빛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말씀의 위력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대. 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검을 주러 왔대요. 신령한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십자가의 분리를 통해서 회개한 우편강도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 할 때 이 대지로 증거의 십자가입니다. 증거의 십자가. 우리가 사복음서 찾아볼 때에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가 있어서 살렸습니까? 죄가 없어서 살렸습니까? 죄가 없죠. 그럼 죄가 없다고 나 죄 없이 십자가 달렸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향해서 저 죄인이요, 이단이요,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요, 온갖 걸 다 갖다 붙여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죄 없이 달린 분이라고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 본인이 했어요? 아니에요.
누가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딱 한 사람 우평강도가 한 거예요. 우평강도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본인 입으로 말씀한 적이 없어요. 본인 입으로 할 수도 없고 그 역할을 우평강도가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평강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우평강도 대단하다. 그 옛날 우평강도 좌평강도 이야기로 치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평강도 하나 달랑 데리고 가려고 오셨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아니죠. 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로,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수많은 고난을 받았죠.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예수님은요 질병도 많이 겪었어요. 온갖 질병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죠? 속건 제물 뭐예요? 죄를 속하기 위한 뭐예요? 그 희생 제물, 즉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최종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드디어 씨를 본대, 씨를. 그리고 씨를 보게 되면은 그 후에 그 날이 짧대요, 길대요? 길대요, 길대.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이 씨가 된 게 누구예요? 이 씨가 된 게 누구예요? 우평강도, 우평강도. 그죠? 우평강도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자, 그 씨가 됐는데 우평강도의 날이 길었습니까? 길게 살았어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면은 오래 살아야죠. 근데 바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지 우편강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 말씀의 그 권세를 통해서 신령한 분리, 회개가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변호하고 이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마침내는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 그 씨의 역사가 길 것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비단 우편강도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씨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편강도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씨를 어디서 샀는데요? 십자가에서. 이제 우편강도를 시작으로 해서 십자가를 통한 분리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좋건 싫건 분리 역사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기준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기준으로 우편이냐 좌편이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다 분리의 모습이 나와요.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죠.
온전히 말씀에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양이냐, 꼭 따라온 듯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고집으로 딴 길로 가는 염소냐, 그죠?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모든 민족이에요.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십자가 기준으로 이제 선과 악의 분리가 일어나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전에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뭐가 선한지 뭐가 옳은지를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따먹고 알게 된 선악의 분별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 통해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48절 49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6일 창조 역사도 하루하루를 보면은 다 무슨 역사냐? 분리의 역사예요. 분리.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영과 육을 알고 분리해야 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마침내는 어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자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부활은 부활인데 죽으심과 연합한 부활이에요. 근데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은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씨가 되고자 한다면은 우리 또한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자, 네가 씨를 보게 될 텐데 어디서 본대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죠. 십자가 상에서 씨를 본 거예요. 내가 씨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나도 십자가 가야죠. 그래서 십자가 건너뛰고 부활 아니에요. 십자가 무서우니까 십자가 이렇게 돌아서 부활로 간다? 아니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으면은 그 코스를 통해서 제대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보게 된 그 씨 우편 강도가
그럼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우편강도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통과하게 되면 부활의 소망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세요.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뭐 할 때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너무너무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내 인생 끝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이런 간구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간구를.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신 속에 이러한 간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고 정확하게 부활을 바라보는 우편강도의 모습이고, 또한 더 나아가 누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왜? 우리도 지금 어디 달려 있어요? 십자가. 사단의 눈에는요 뭐만 보이냐면은 십자가만 보입니다. 절대로 부활은 안 보여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대. 진짜 죽었대. 무덤에 장사했대. 야, 잘 됐다. 그동안 예수 때문에 헌금도 안 들어오고 교인들 다 빠져나가고 힘들었는데, 눈에 가시였는데 예수 죽었어? 잘 됐네. 서로 축하하고 선물 교환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잤죠. 왜? 십자가 그 하나만 봤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십자가만 보고 부활은 못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이 사람들 뿐이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없느냐 할 때 또 있어요. 십자가밖에는 못 본 사람들, 부활은 못 본 사람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즉 예수님의 말씀 받았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에요. 12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부활의 증인되는 그 여인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우습게 여겼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허탄하게 여겼어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지금 십자가만 봤지 부활은 믿지도 못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십자가만 본 사람들.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야,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 죽었어. 이제 뭐 하겠니? 뭐 먹고 살까 우리?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가족 부양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같이 갈 사람. 베드로 따라서 뭐 6명 같이 갔죠. 이 제자들 또한 뭐만 봤습니까? 십자가만 봤어요. 부활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꿈도 안 꿨어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오로지 약심과 절망밖에는 주지 못했어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귀한 영혼 구원의 사명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십자가만 보다 보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죽음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을 보지 못하면은 사단이가 보는 십자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늘 어둡고 우울하고 낙심과 절망이고 받을 말씀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십자가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절대 십자가 무서워서 돌아가고 빙빙빙빙 근처만 돌아봐야, 백날 돌아봐야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 같이 지자라는 이 말이 되게 부담되죠? 부담이 크게 돼요. 근데 십자가 나랑 함께 같이 지자는 이 말이 같이 고생하자, 같이 죽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고 십자가 지기만 하면은 더 큰 거, 더 큰 소망, 더 큰 선물을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보여줄 수가 없어.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안 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져보자. 가보자. 순종하고 거기에 가본 사람만 알아요. 십자가 지자는 건요, 그냥 죽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간절한 외침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뭐예요? 물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이게 무슨 세례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십자가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세례라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무슨 세례겠어요? 그러면은 십자가 세례를 받음으로. 자, 띄워주세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나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뭐예요? 믿고 십자가를 함께 진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담대히 십자가를 통과한 자, 그런 성도만이 부활의 참된 이치와 비밀을 알 수 있고 부활의 새 아침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은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한시도 십자가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의 바른 기준이 되는 십자가, 회개케 하는 십자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제대로 보게 만드는 십자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피 묻은 그 십자가 속에서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깨닫고 쟁취하시는 우리 모든 늘푸른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새 아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십자가 나무의 그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저주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두가 저주하고 욕하고 정말 악의다툼을 하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첫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분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이제는 드디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말 그 길이 십자가 통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푸른 동산 모든 성도들 주시는 말씀을 신령한 검으로 나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서 아버지 원하시는 기쁘고 옳은 길, 선한 길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마침내는 그 십자가에서 씨를 보게 되었다 한 그 씨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옳게 행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